말씀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주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령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정말로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통로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간이 만나서 새롭게 살아나는 사건이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새롭게 살아나는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상처를 입기도 하고 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절망과 좌절을 경험합니다. 그대로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또 즐거운 여가로 힘을 얻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영과 육을 치유하며 삶을 바꾸는 힘이 되지는 못합니다. 진정한 위로, 진정한 치유,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회복과 치유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성도의 특권이기도 하고 또 예배는 성도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 그렇게 묻는다면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교제, 봉사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성도들을 온전한 예배자로 세우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예배를 예배답게 드려야 진정한 성도인 것입니다. 예배가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예배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배가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긴급하며 가장 영광스러운 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가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긴급한 것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사모하며 하나님을 찾고 예배할 때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너무 쉬운 일상이 되면 소홀해지기도 하고 또 태만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더 이상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유다 민족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되었고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상실했습니다. 자유를 상실했습니다. 또 희망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도 상실해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절망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런 상심한 유다 백성을 구원으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목마른 사람은 물가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앙을 상실하고 나라를 잃고 자유를 상실하고 희망을 상실한 이 유다 백성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좋은 것을 먹고 즐거움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 드려야 살 길이 열리고 영혼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다 백성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갈망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셨는데 그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사실은 예배입니다. 예배,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통로가 바로 이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친 마음으로 교회에 나왔지만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 보면 곤고한 심령이 새 힘을 얻습니다. 절망스러운 마음에 소망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상한 심령이 치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 예배를 사모하십니까? 예배가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 기본에 얼마나 충실하십니까? 저는 때로 우리가 좀 부족하다, 기본 중에 기본인 이 예배에 우리가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이전보다 예배 출석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 다른 곳으로 이사 가거나 뭐 그런 건 아닌데, 사실은 등록한 성도님 수는 똑같고 오히려 사실은 좀 더 늘었는데 예배 수는 현저히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된다, 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요 성령 기도회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하지 않아도 그만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또 목요일 날 어머니 기도회가 드려지는데 여러분들은 이 기도회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2개월에 한 번씩 중고등부 청년부 주체로 다함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 드리게 되는데요. 이 예배를 드리게 된 배경은 그렇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학생들은 1년에 2차례씩 이제 수련회를 합니다. 수련회를 하면 이렇게 즐겁게 재밌는 시간을 갖기도 하지만 저녁 시간에 반드시 집회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집회가, 이 예배가 아주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 청소년 친구들은 그때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 아이들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이게 수련회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 시절이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했던 그 순간이 그리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일 우리가 이 대예배당 오후에 예배 안 드리니까 이곳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해라. 그래서 그게 시작이 됐어요. 이게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어느 정도 이 예배에 대한 제약도 사라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오후에 드리기로 했는데 그러면 2달에 한 번씩은 그러면 다 예배를 같이 드리자. 그래서 이게 다음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친구들이 이제 일주일 전부터, 때로 2주일 전부터 예배를 준비하거든요. 여기에는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집에서 부모님이 막 교회 가는 걸 반대하는데 그래도 나와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청년들 가운데는 지방에서 자취하면서 대학에 다니는 친구들도 있어요. 또 서울에서, 아니면 또 세종시에서 거기서 이렇게 자취하면서 직장 생활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 친구들이 다 모여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이 아이들이 기특하지 않습니까?
함께 예배 드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드려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또 함께 또 은혜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안식월에 이 예배는 영상으로 송출돼서 안식월에 이 예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끝이 났는데 이제 그런데 그 전체 그 예배당을 화면으로 한번 딱 잡아주더라고요. 그런데 예배당이 텅텅 빈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 울컥하고 한편으로 성도님들에게 굉장히 서운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아니, 어른들이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야? 예.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야? 한편으로 우리가 참 이게 기본이 안 돼 있구나. 예, 그런 생각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안식월에 돌아와서 이게 장로님들하고 회의를 하게 됐는데요. 2주 전에 장로 회의를 하는데 장로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코로나도 이제 완전히 해제됐고 우리가 점심도 이제 자유롭게 식사를 하게 되니 오후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사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정말 숨이 탁 막히는 것 같았어요. 아니, 목사가 이게 오후 예배를 다시 드리게 됐으면 감사할 일이지 그게 숨이 막힐 일입니까? 그게 한숨이 나올 일입니까? 그런데 저는 이 오후 예배에 대한 이런 상처들이 있습니다. 이 과거에 코로나가 없던 시절에 오후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럼 오후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점심 식사를 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는 다 점심 식사를 해요. 그리고 2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럼 제가 1시 반쯤에 식당에 한번 올라가서 한번 이렇게 돌아보고 또 이렇게 북카페에 가서 이렇게 돌아보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들이 한 1시 반까지는 다 친교 나누고 대화하고 막 그러다가 그 예배는 참석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1시 한 40분쯤에는 이렇게 교회 뒤에 예배당 뒤에 있잖아요. 그러면 4층에서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내려와요. 문이 열려. 그러면 그 문을 열고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나오시는 성도님들도 있지만 그냥 가시는 성도님이 더 많은 거예요. 그때 제가 굉장한 이런 자괴감 같은 것, 여러분 거절 감정이라고 아십니까? 그런 감정을 느껴요. 그리고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막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그런 경험을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상황이 다시 반복되는 것에 대한 저는 솔직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제가 무슨 안재영 목사가 개인적으로 뭐 섭섭하다, 뭐 상처가 된다 이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섭섭해하실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 나타나는 좀 안 좋은 모습, 안 좋은 현상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제 우리 교회는 새가족들이 많은 편입니다. 처음에 오면 다 새가족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정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교회 등록하실 때 굉장히 열심히십니다. 열심히 새벽기도도 나오시고 모든 예배에 참석하지 열심히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열심이 점점 사그라들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점점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참기쁨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색한 것처럼 부끄러운 일처럼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성도님이 저희 교회에 이제 등록을 했어요. 이분 열심히 교회 나오셨어요. 예배에 다 참석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왜 참기쁨 교회는 금요 심야 예배가 없느냐? 금요일 날 모여서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셔서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수요일 날 모여서 기도하니 수요일 날 모여서 더 열심히 기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그분 새벽 예배도 안 나오고 수요 성령 기도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이 참기쁨 교회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저는 제 목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목회에 문제가 있구나.
내가 목회를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이 목회는 성도들을 하늘나라에 잘 갈 수 있도록 때로는 돌보기도 하고 가르쳐서 그렇게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걸 목양이라고 합니다. 돌보기도 하고 때로는 가르치기도 하고 또 필요하면 책망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가르치는 데는 완전히 실패한 목사다, 그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저는 왜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됐는가, 왜 나는 이런 목회를 하고 있는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창기쁨교회 오래전이지만 처음 부임했을 때 이 성도님들이 목회자에 대한 엄청난 상처와 불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항상 저를 볼 때 저한테 그렇게 실질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지만, 안정 목사도 혹시 그런 목사 아니야? 그런 질이 안 좋은 목사, 이상한 목사 아니야? 그런 생각을 어디 두고 봐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목회를 해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런 안 좋은 목사가 아니라고, 나는 좀 괜찮은 목사라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안재영 목사는 그래도 괜찮은 목사야. 그리고 또 이곳에 와서 교회를 이제 건축했잖아요. 근데 이 교회 또 오시는 분들이 또 상처받은 분들, 누구한테 목회자한테 상처받은 분들이 많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건축을 하고, 그때는 성도님 수가 많지 않았으니까 정말 성도님이 오시면 와줘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무언가 그분들이 이게 들어서 불편한, 성도님들이 들어서 불편한 내용은 이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설교하지 않는 거예요. 뭔가 하더라도 아주 우회적으로 예배 꼭 참석하셔야 돼요. 특별 새벽기도 무슨 일 있어도, 어떤 일 있어도 참석하셔야 됩니다. 막 더 강력하게 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시간이 되시면, 가능하면 이런 식으로. 왜? 혹시 이 말을 듣고 또 상처받은 분이 있으면 어떡하나. 심지어는 무슨 장로님들하고 다 결정을 해서 광고할 때도 한 분이라도 반대하는 분이 있으면 제가 이거 안 하겠습니다. 이게 그 판단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성도님들 눈치 보는 것이지.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목회를 잘못하고 있다. 제가 좋은 목사는 아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목사는 아닌 것이다. 이게 한순간에 고쳐지지 않겠지만 제가 좀 고쳐야 되겠다. 제가 좀 고쳐야 제가 진짜 좋은 목사 되는 거죠. 여러분들을 돌보고 잘 이게 믿음의 길로 인도해야 좋은 목사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배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 이 살아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에, 또 수요 성령 기도에도 열심을 좀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여러분 인생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기도 제목이 없는 것입니까?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무슨 핑계가 그렇게 많으십니까? 어떻게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기본적인 예배, 기본적인 기도회도 참석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은 정말 기본이 안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과거에 내가 열심을 냈었어요. 열심히 있었어요. 근데 열심히 사그라들었다면 그 열심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책임이 저에게 있다면, 담임 목사인 저에게 있다면 제가 회개하고 저도 돌이킬 테니 여러분도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3절 말씀 너희는 제가 보겠습니다. 앞부분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랬습니다.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냥 주님께서 해본 말이 아니에요.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 너의 영혼이 살 것이다. 이 들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마인데 단순하게 듣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들을 때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런 의지를 가지고 듣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은 하나님께 나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하는 절망 가운데 다시 약속의 백성으로 회복됩니다. 포로 생활의 절망 속에서 고향으로 돌아갈 소망을 갖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꿈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 누리는 회복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 성막을 짓고 지성소를 만들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한번 다 볼까요?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서 위 그런 표현으로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이게 이제 지성소입니다. 거기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는 모든 죄악에 도말되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성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나와 구속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확인하는 은혜의 현장인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은혜를 확인하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만져 주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만져 주심을 통해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며 세상을 이길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답게 세상을 이기며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배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말씀처럼 지금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만나야 할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순간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할 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분은 가까이 계셔서 우리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고 공감되면 우리 안에 감동이 생기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가 생겨납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결단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새롭게 살아나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이 치유와 회복의 능력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명심해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나와 주는 곳이 아닙니다. 예배는 드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믿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툭하면 상처받았다고 하고 예배를 포기하는 성도들이 한국 교회 안에 넘쳐납니다.
복음은 그렇게 쉽게 포기하고 그렇게 쉽게 말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주어진 구원이고 복음인데 어떻게 그렇게 가볍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핏값으로 세우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싸구려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지만 그 은혜는 목숨이 걸린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숨으로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분과 감정 따위에 영향을 받을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기분이 좋으면 믿고 기분이 나쁘면 안 믿고 내가 듣기에 달콤하면 복음이고 아니면 복음이 아닌 것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시는 고통을 인내하며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설령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그 생명의 은혜를 포기할 만큼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작은 상처를 못 견딥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나는 큰 상처를 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당하신 그 아픔에 비하면 우리의 상처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작은 시험을 못 이깁니다. 예배드리는 1시간의 불편을 못 견딥니다. 예배는 관람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관객이 아닙니다. 예배는 쾌적한 곳에서 편안하게 감상하는 영화나 쇼가 아닌 것입니다. 온전하게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제대로 된 성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의 열매를 경험할 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한번 돌아다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나?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나? 내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예배인 것인가? 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가? 왜 경험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예배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제발 이 예배가 여러분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내 삶이 다시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 그런 사건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